감사하고요. 그러면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은실 목녀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시작 기도는 우리 엄유선 자매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모 교육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강의를 해주시는 이성영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의에 참여하는 순종의 가정들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자녀를 성경이라는 진리보다는 나 자신의 기준과 고집에 맞추어 키워내려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강의를 통해 배우고 한 뼘씩이라도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순종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듯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귀한 순종의 가치를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오늘 강의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부모님들만 듣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 교육 시간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체벌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잘 듣고 우리가 또 구체적인 질문도 하고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선교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종훈련인데요. 이 순종훈련이라 하면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훈련이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훈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자녀를 훈련해 나갈 것인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는요, 교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직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대요.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에 가깝대요. 학생이 선생에게 순종한다 또는 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이란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금기시된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개념도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도록 한다? 이것 좀 왠지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천책입니다. 그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저 밑줄 친데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자녀가 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자녀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보통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건데, 하나님이 뭔가 조건부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요즘에는 이 장수의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는 오래 산다는 것, 이 약속은 정말 최고의 약속이었어요.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장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은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 하는 일 다 잘 되고 자녀들의 인생이 아주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나에게, 부모된 나에게 순종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나 생각해서 보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고 아주 행복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인생 보면은 상당히 피폐하고 꼬여있고 불행하고 일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 했기 때문에 대의명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슬림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순종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불순종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여기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뭐 승혁이가 있는데 승혁이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죠. 근데 승혁이가 순종하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일까? 불순종일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반대말 불순종이죠. 근데 자녀의 행동, 자녀의 어떤 행동 패턴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의 패턴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좀 고집도 있어야지 자기 의지도 있고 보통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 훈련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어떤 태도를 가져갈 때 고집이라는 태도는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고 순종하는 삶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 행동이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고집을 부린다. 벌써 하나님에게서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의 길로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은요. 반드시 다뤄줘야 됩니다. 여기 제목을 보세요. 좀 심한 제목인 것 같은데 고집 꺾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심한 제목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른이든 자녀든요. 자기 고집이 꺾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건 옵니다. 자기가 뭐 평생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죽는 순간에는 고집 꺾는 일이 옵니다. 자기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그냥 죽어야 돼요. 자기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고집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고집이 꺾어지는 경험. 근데 다른 어떤 불이한 권위에 의해서 고집이 꺾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집이 꺾어진다. 이런 거 말고요. 아주 부패한 뭐 그런 상사에 의해서 고집이 꺾어진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고집이 꺾어지는 경험. 이거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잔나 웨슬리 여사께서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도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잔나 웨슬리, 어머님 되시는 수잔나 웨슬리가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거죠.
많은 자녀를 10명이 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잔나 웨슬리 여사께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녀 양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하셨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자기를 자기를 복종시키는 법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너는 너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영혼을 영원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기 하여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항상 그 자녀의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신앙이 불가능하게 만들며 얻을 수 없게 만들며 그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부모가 동역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동역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복종하는 법을 훈련하도록, 그런 거를 배우도록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의지를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항상 그냥 네 마음대로 커. 그냥 어렸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항상 그 자녀의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이 불가능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 해서 그쪽으로 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가요? 싫어요. 저는 저쪽으로 갈래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기 고집 꺾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지 못하면 구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집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결국 그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매우 비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가정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때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왜냐? 고집 꺾지 않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고집 다뤄줘야 되고 고집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순종훈련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성교사님 뭐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죽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자기 맘대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창의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논문도 보고 저 논문도 보고 이 논문도 보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남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내는 거. 남들이 10개, 100개를 해놓은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은 거 하나를 생각해내는 거. 그게 엄청난 창의성이 되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창의성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학문을 다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창의성인 거예요. 미술 배울 때 뭐 창의적으로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창의적이 될까요? 음악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창의성이 되나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기초부터 잘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창의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려요. 전혀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자율성이라는 것은요, 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자율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율은, 이 사회가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품의 자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율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있는 일, 꼭 해야 되는 일을 규율에 맞게, 시간에 맞게 힘들지만 인내를 갖고 탁탁탁 해내는 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내는 그것을 자율성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 없이는 자율성도 없는 거고 훈련 없이는 창의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과 창의성 위해서 자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녀는 한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궤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자녀가 항상 지식이 되었건 성품이 되었건 신앙이 되었건 낮은 레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순종 훈련이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친다는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일부 맞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여기서 순종까지 하라 그러면은 더 엇나가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부모가 싫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딱 하나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 부모가 싫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랑 관계가 최악인데 부모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싫으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많이 사랑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순종 훈련이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순종 훈련 엄청 철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정이 자녀들에게 뭐 명령하고 이거 시키고 뭐 저희 가정의 삶을 보면은 자녀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저희 집 같으면은 그렇게 한마디만 너 이거 해 한마디만 했다 하면은 너 지금 노는 거 멈추고 당장 이거 해. 너 공부하는 거 멈추고 당장 설거지해.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난리 날 텐데요. 선교사님 집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 평소의 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사랑을 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진 상황에서 순종훈련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뢰가 쌓이고 돈독해져요. 그리고 뭐 이런 또 오해도 있습니다. 순종훈련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거는 자꾸 누가 명령하고 그러면 눈치 보는 아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눈치 안 보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눈치 보고 사는 존재예요. 원래 처음부터. 뭐가 다른 거냐? 누구 눈치를 보는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 자, 그런 자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건 주위에 어떤 자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사는 자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예요. 정말 그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요. 실제 그 자녀의 삶을 보면 다 친구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남의 눈치 보고 살아요. 자, 이번에 패션이 유행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거 해줘야지.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해줘야지. 요즘 다른 사람들 다 애들 이 학원 보낸다니까 나도 그 학원 보내야지. 다 눈치 보고 산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 생각만 하고 살아요. 정말 내 자녀 눈치 안 보는 자녀 만들려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쓸데없는 눈치 안 보게 만들려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부모님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자존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다가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부터 상처받으면 헤어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부모님이 너는 나의 최고의 아들이야, 최고의 딸이야 얘기해도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쪽 눈치는 안 보고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친구가 PC방 가자 그러면 PC방 가고 친구가 BTS 좋아하면 같이 BTS 좋아하고 친구가 또 다른 가수 좋아하면 나도 그거 바꿔 타야 되고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순종훈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남의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자존감 확실히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순종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래요. 너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순종훈련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훈련은 훈련은 반드시 반드시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토대 토대 위에서 위에서 그렇기에 그렇기에 그렇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하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일, 세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 자녀 양육은요. 올바른 자녀 양육,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토끼냐? 한 마리는 이 공의, 정의의 토끼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옳은 거고 저것은 틀린 거고 이것을 가르치는 영역이 한 마리 토끼예요.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마리 토끼가 다른 한 마리 토끼가 뭐냐면 이건 사랑이에요. 용납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다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이 보통 세상의 교육에서는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벌써 우리 김영구 선생님이나 저처럼 저희 세대가 또는 저희보다 윗세대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 교육 방침,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 철학 또는 어떤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 철학이 다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어요. 빡세게,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을 사람 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억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을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교육이 어떻게 했느냐? 현대 교육학이 어떤 방향성을 탔느냐? 이거 잘못된 거구나. 버려. 이 공의의 영역과 정의의 영역을 버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는데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 영역 버렸어요. 왜냐? 이거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갈아탄 거예요. 뭘로요?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사랑 쪽으로 그냥 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소 같아갖고 어느 한쪽을 무게중심을 두면은 이쪽이 날아가고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면 저쪽이 날아가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은 철저하게 정의로우시고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처음부터 불성립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안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공의를 추구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녀를 키울 때 공의를 가르치면서 정의를 가르치면서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엄격해, 확실한 규율을 갖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독교 교육 안에서는 가능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독교 교육이 아니면 이걸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충분히 주고 사랑 안에서 자녀에게 규율을 가르치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 훈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실제적인 사례들인데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에도 좀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 부모님은요, 특별히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나 다름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통로는 대부분 부모예요.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얼싸안고 어루만지면서 밤이며 낮이며 계속 보다듬어주고 젖먹이고 이 엄청난 사랑, 엄청난 공급,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이 누군가 자기가 공기에서 스스로 자가호흡 숨 쉬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해주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디 뭐 수련회 갔다 왔고 뒤집어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될까요?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잠시만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자마자 주신 그 권위,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께 순복하고 부모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는요.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자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부모는 이제 하나님과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하면서 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자녀를 붙잡고서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멱살 잡고 이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순종 훈련을 잘 가르치고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는 이제 슬슬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거꾸로 갑니다. 어렸을 땐 내버려뒀다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청소년기 때부터 그때 막 멱살 잡고 가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 커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평소 때에는 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은 그냥 뭐 성경 말씀도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것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 하라는 순종하고 잘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저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설교 말씀 뭐라고 던져지든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이 뭐 성품이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뭐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훈련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순종 훈련을 해야지만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뭐 교회 말도 안 듣고 사역자 말도 안 듣고 자기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뭐 자유롭게 살 것 같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고요. 순종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반역이라는 게 뭡니까?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왜 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 맘대로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된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더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잘 둘러보세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결코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종 훈련이 자녀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양에 빗대어서 내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신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포옹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가 아니에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볼 건데 영어로는 이 안위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comfort라고 나와 있어요.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있으면 무서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히려 양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실제 이게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팡이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개를 갖고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죠.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그냥 이렇게 일자예요. 그 쓰임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거는 이렇게 양들을 잘 인도해 주는 구체적으로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런 지침을 줄 때 사용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딴 데로 가려고 하면은 이 고리로 탁 걸어갖고 제자리에 오게 하고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게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냐면은 자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 이게 순종훈련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치할 때 양치임을 많이 헹궈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뭐 자녀가 그래서 엄마가 많이 헹구라니까 헹궜어요. 헹구고 딱 밖에 나왔는데 엄마가 너 여기 하얀 거 묻었잖아. 그럼 자녀는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헹군 거 같은데 여기 뭐 하얀 거 묻어 있다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자, 양치 봐봐. 엄마가 가르쳐줄게. 이게 한 번이야. 이걸 10번 하는 거야. 엉멍멍멍멍 퍼. 엉멍멍멍멍 퍼. 자, 세면서 손가락 접으면서 해봐. 자, 10번 했어요? 네, 엄마 10번 했어요. 아, 그래, 잘했어. 그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녀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좌절시킬까? 그런 순종 훈련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하도록 도와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자녀들이 성공하기가 참 좋아요. 자, 설거지 할 때는 말이야. 야, 설거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했어? 나름 깨끗하게 한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일로 와봐. 아빠 가르쳐 줄게. 자, 먼저 퐁퐁을 묻혀갖고 안에를 쭉 닦고 자, 뒤집어. 뒤에를 닦는데 뒤에 보면 약간 이렇게 턱 같은 게 있지. 그 턱에는 손가락을 넣어갖고 이렇게 거기를 돌려. 다 닦았지. 그러고 나면은 얘를 다른 기름 있는 다른 설거지통에 넣지 말고 얘를 따로 쌓아놔. 자, 그 다음에 헹굴 때 봐봐. 헹굴 때는 이 맨손이나 다른 헝겊 같은 걸로 말이야. 뻐덕뻐덕 소리가 날 때까지 모든 그릇에 물만 헹궈서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릇에 손이 한번 가야 돼. 그릇의 모든 부분에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모서리에도 가고 뒤에 이 홈에도 가고 자 이렇게 돼야지 설거지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엎어놔. 이렇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자녀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냐면은 한 번 가르쳐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양침을 10번에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자 다시 와봐. 가르쳐 줄게 아빠가. 손가락을 한 번씩 몽몽몽 패. 자 손가락 하나 접어. 몽몽몽 퍼. 자 또 하나 접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아빠.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봐. 아빠가 보고 있을게. 다시 시키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해갖고 올바른 행동으로 수정될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게 순종훈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 말로만 자녀 양육을 끝내려고 그래요. 순종훈련을 시키려면 몸이 바빠야 됩니다. 품을 들여서 자녀 양육해야 된다고 했죠. 자 봐보세요. 영유아 자녀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모임하고 있는데 저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 잠깐 모임하는 동안 저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지마! 가지마! 또 나갔네. 이러면은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부모가 내뱉은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부모가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는데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너무 우스운 일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나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으로 곁눈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가지 않아요. 그 문으로 간다. 그러면 얼른 뛰쳐가갖고 걔가 그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가면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나가기 전에 이 아이의 팔뚝을 탁 잡고서 자, 팔뚝을 약간 힘있게 잡아주셔도 좋아요. 꼭 잡고 그러고서 얼굴은 미소를 지은 채 아빠가 여기 나가지 말라고 했지? 요 선이야, 요 선. 여기 노란 선. 여기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바퀴 돌아보자, 아빠랑. 자, 이 방 한 바퀴 돌아보자. 자, 여기는 와도 돼.
자, 여기 또 돌아보자. 여기도 와도 돼. 자, 여기 돌아봐. 여기도 와도 돼. 자, 여기만 안 나가면 돼. 알겠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될 때까지요. 그랬는데 또 나가요? 또 가서 잡아와요. 그랬는데 또 나가요? 또 가서 잡아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걸 즐기고 있어요. 막 고의적으로 막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서 계속 나가요.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 꾸짖고 데려와 갖고 엉덩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고의적인 불순종은요. 체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하는 것은 절대 체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나는 당신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근데 그거는 말로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체벌을 해야 되는데 이 체벌은 여러분이 해오셨던 또는 상상하고 있는 그런 체벌은 아닙니다. 매우 절제된 상황에서 매우 고품격 있는 체벌이거든요. 딱 한 대만 때리고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성경적인 자녀 체벌 링크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커리큘럼에는 커리큘럼이 주스 제한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자녀를 체벌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 보통 성경적인 자녀 체벌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다 자녀를 학대하게 돼요. 체벌이 아닌 학대를 하게 돼요. 체벌은 매우 품격 있는 매우 절제된 상황에서 되어지는 아주 고차원적인 자녀 양육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운 다음에 실천을 하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순종훈련은 하나 구체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 몸을 써갖고 자녀를 거기로 가도록 가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 거기 가지마 가지마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저기 가서 데려와야죠. 뭐 또 여기 못 가게 해야죠. 뭐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또 뭐 우리에 들어가게 했다가 빼갖고 또 풀 먹이고 풀 먹였으면 또 저쪽 풀밭 가서 다시 풀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물 먹여야 되고 계속 목자는 바삐 다니는 거예요. 품 안 들이고서 좋은 자녀 양육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 배웠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훈련의 방법에서 지금까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시작했어요. 곧게 앉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면 네 아빠 대답하고 오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너 엄마가 불렀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막. 이를 감정적으로 하면은 벌써 자녀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녀 양육할 때에는 침착하게 가야 돼요. 진지하게 가야 돼요. 진지하게만 해도 부모에게 권위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대하면 부모의 권위가 막 깎여 내려갑니다. 엄마가 부르면 꼭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다시 해보자. 엄마 아주 진지하거든? 저쪽으로 가서 서보세요. 자, 엄마가 이제 부른다. 누구야? 그렇지. 이렇게 오는 거야. 자, 한번 다시 해보자. 침착은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됩니다. 진지함은 엄청나게 큰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하다가 곱게 앉기 한번 배웠으니까 해봐야지. 아 이번 주 잘했네. 근데 한 달 지나면 다 그냥 도루묵 돼 있어요. 곱게 앉기 한 3년은 하셔야지 자리 잡힐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좀 흐트러지는 것 같으면 다시 훈련하고. 엄마가 부르면 대답하는 거 오는 거 뭐 6개월 1년 지나면은 훈련 안 하면 또 그게 수그러들어요. 그럼 다시 훈련해서 다시 세우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녀는 반드시 훈련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녀는 반드시 훈련된다. 자녀가 훈련이 안 됐다 이야기는 부모가 어느 순간 훈련을 멈추고 그냥 그 아이에게 틈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 나는 그건 어쩔 수 없어. 허락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반드시 훈련돼요. 다만 이 시간이 좀 달라요. 어린 자녀들은요.
영유아 때 자녀들은요, 금방 훈련이 돼요. 그리고 그 훈련 받은 거를 유지만 하면 돼요. 근데 초등학생이다. 예를 들면 11살이다. 그럼 걔가 만 10살일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순종훈련 안 했다. 무슨 이야기냐? 10년 동안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순종훈련을 받기 시작해갖고 오늘부터 순종하는 삶,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10년이 필요한다고 보셔야 돼요. 부모는 10년 동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다. 뭐 15살이다. 한 19살 됐다. 그러면 15년, 19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30년, 50년 보셔야 돼요. 이미 어렸을 때 굳어졌기 때문에. 다만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한 자녀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녀들과 좀 성장하고 청소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믿음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유아 때에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영유아 때는요, 그냥 하면 그냥 돼요. 영유아 자녀들 중에 부모가 순종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시켰는데 얘는 순종훈련이 안 된다 이런 자녀는 없어요. 저희가 만나본 한도 내에서 어떤 이 자녀가 어떤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서 훈련이 좀 덜 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그러지 않고 보통 그냥 인지가 있는 경우, 몸이 건강한 경우, 자녀가 훈련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사실 부모가 어느 순간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훈련 우리 이미 시작했어요. 곧게 앉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 대답하기 오기. 이거 두 가지만 훈련해도 벌써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간증들이 있죠. 뭔가 자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빠가 누구야 부르면 일단 귀가 열리잖아요. 네 아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이거 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하나 나가는데요. 자녀의 규칙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쓰세요. 컴퓨터로 쓰든 손으로 쓰든 써갖고 냉장고나 어디 우리 집에 가장 잘 보이는데 붙여놓을 거예요. 이걸요. 근데 이 규칙이요. 가족의 규칙이 아니고요. 가정의 규칙이 아니라 자녀의 규칙이에요. 어떤 가정은요. 뭐 규칙 리스트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엄마가 써왔어요. 근데 다 아빠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바로 눕지 않기. 누워서 스마트폰 하지 않기. 다 아빠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적어왔어요. 제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거 말고 자녀가 지켜야 되는 거 하세요. 그리고 부부가 상의해서 최종 결정은 아빠가 해서 오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아빠가 안 되는 규칙은 빼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빠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아빠가 하게 하고 아주 구체적인 걸 적으시되 너무 많지 않게 2개나 3개 항목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 예절 지키기 이렇게 적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빠 엄마가 밥 숟가락 들면 그때 아빠 엄마 먼저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자기 숟가락 들기. 뭐 이런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아빠가 밖에서 돌아오시면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에 나가서 아빠에게 인사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은 공부가 됐건 놀이가 됐건 하는 거 딱 멈추고 엄마에게 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2개, 3개만 일단 적고 시작하세요. 왜냐? 여기서 10개를 적어버리면 자녀가 너무 실패를 많이 해요. 2개, 3개만 적어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 3개가 잘 됐을 때 하나씩 추가해 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아빠가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으셔도 돼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보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우리 이렇게 할 거다. 너는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물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당위성을 설명해줘서 자녀가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그건 좋죠. 하지만 가족 회의를 해서 막 정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종이에 써서 리스트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양순환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보고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겠어요. 요건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리고 그걸 수정한 걸로 해서 집에다 다시 붙여 놓으셔서 순정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정 훈련을 해 나감에 있어서 딱 규칙이 정해졌어요. 그러면은요, 단호함을 사용하셔야 돼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안 되는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주면 안 돼요. 특별히 영유아 자녀들 키울 때 보면은 영유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안 돼 얘기해놓고 애가 자꾸 살살살살 이렇게 엉덩이로 살살살살 선을 넘어와요. 이렇게. 이거 만지지 않아 했는데 건드려요. 만지지 말라니까 또 건드려요. 아, 귀찮으니까 얘기 안 해요. 그때 쓱 가져가 버려요. 잠깐만 놀아야 돼. 잠깐만 만지고 주는 거야. 이러면 이미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녀는 뭘 배운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거구나. 자녀가 지키지 못하게 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안 돼요 말했으면 끝까지 안 된 걸 지키시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말하세요. 만지지 않아요. 근데 만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얼굴 잡고 돌려요. 아빠 봐.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방금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지? 근데 왜 또 만지지? 아빠가 경고합니다. 만지지 마세요. 벌써 여러분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눈을 마주치고 권위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면 어깨에 부모님의 어깨에 양어깨에 손만 딱 얹어도 엄마는 말이야 절대 이런 걸 원치 않아.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권위를 사용하세요. 단호함을 사용하세요. 화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호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서로 얼굴 안 보고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랬지! 감정적이 되기 전에 단호함을 먼저 사용하세요. 아빠는 말이야. 정말 네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아빠가 이거 너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안 만지리라고 믿는다. 이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믿는다는 걸 말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호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체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이 단호함만 사용해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점점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호함을 사용했을 때 체벌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처벌이라고 하면은 처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벌도 처벌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체벌로 자녀를 다스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사실. 이 체벌은 뭐 10%도 안 될 거예요. 10%가 뭐예요? 자녀가 순종훈련을 점점 하기 시작하면 이 초반에는 좀 체벌을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순종훈련의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체벌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자녀 한 명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체벌받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제 순종이 궤도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체벌까지 가지 않아도 이 타임아웃, 이거를 잘 활용하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잠깐 일로 와봐. 이거 엄마가 아까 하지 말라고 방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할까? 자, 여기 방석 위에 5분 동안 앉아 있으세요. 곧게 앉기 딱 해갖고 5분 동안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타임아웃이에요. 한번 끊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 타임아웃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린 자녀들은 한 30초부터 1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꼭 혼날 때가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집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타임아웃 훈련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방석 위에 30초. 아빠가 셀게. 5,
오, 20초 벌써 지났는데, 와, 30초, 그렇지, 성공, 우, 하이파이브 딱 하고서 잘했어. 야, 우리 조금 쉬었다가 또 우리 3분에 도전해보자. 3분, 5분, 30분, 아무 일 없을 때 훈련하는 거예요. 소파에 30분 앉아있기 훈련하는 거예요. 너도 앉아있고, 엄마도 앉아있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지 않아요. 핸드폰 보지 않아요. 책 보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분까지만 훈련이 되면 이 자녀는 부모가 어딜 데려가든지 앉아있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뭔가 자녀가 잠깐 정신줄을 나갔고 부모의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타임아웃을 딱 하는 거예요. 일로 와.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5분 앉아있어. 5분 지나면 타이머 딱 맞춰놓고 5분 지나면 자, 이제 가보세요. 가기 전에 여기 왜 하신 적 있는지 알지? 이거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다시 가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30분 안 쳐요. 예를 들면 교회 모임을 갔다. 뭐 어디 목장 모임을 갔다. 그러면은 부모가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자, 뭐 이거 장난감 그거 뺏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가서 뺏어요. 자, 여기 와서 앉아있어. 5분. 자고 장난감 동생 거 뺏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누나 거 장난감 손에 있는 거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남의 손에 있는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거라고 해도 남의 손에 있는 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서 돌려보내요. 근데 또 그러잖아요. 바로 데리고 와요.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데리고 와요. 30분 안 쳐놔요. 근데 또 그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놀지 않고 아빠 옆에 끝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모임 끝날 때까지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현실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훈련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필독 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다음 부모훈련이 이제 현실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훈련을 하고 또 하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훈련 해가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임아웃을 하고 현실훈련을 하면 자녀의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데에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에 있어서 이제 체벌로 어쩔 수 없이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체벌은 또 한 10살 넘어서는 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 두신 분들은 어차피 체벌 못해요. 타임아웃하고 현실훈련. 타임아웃도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좀 가능하지 너무 커버린 아이를 타임아웃 하기가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뭐 서 있게 하고 이런 거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희는 그냥 합니다. 하지만 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좀 어색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훈련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임아웃과 현실훈련과 체벌 모든 걸 동원해 갖고 내 몸이 바빠가면서 이 자녀가 순종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순종시키기 전에, 선생님에게 순종시키기 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오늘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될 것 같네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들이십시오. 이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항상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빠가 엄마가 편하려고 너를 이 길로 이끄는 게 아니야. 정말 네가 잘 되고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야. 힘들지만 우리 이쪽으로 같이 가자. 자,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이대로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훈련해보자. 아빠는 너를 믿고 있어. 우리 훈련 다 마친 다음에 같이 우리 또 산책도 가고 하자 우리. 사랑을 많이 표현하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거 없으면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 훈련은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과 같다.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거기엔 구원이 없잖아요. 사랑 없는 순종 훈련은요, 억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많이 표현하시고 끊임없이 순종 훈련을 해나가세요. 자녀가 삶이 단단해집니다. 신뢰관계 형성이 항상 먼저인데 나랑 자녀가 아직 좀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순종 훈련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먼저 관계를 쌓으세요. 어떻게 쌓느냐? 시간을 보내시라고 했죠. 같이 운동을 하러 가도 하고 운동도 하러 가고 같이 요리도 하고 좋은 것만 하지 말고 힘든 일도 하라 그랬어요. 같이 집안일도 하고 그죠? 같이 봉사도 나가고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또 행복한 추억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같이 시간 다만 한 10분이라도 아빠랑 둘이 팔짱 끼고 나가갖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오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신뢰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그때 순종훈련을 우리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순종해 나가자.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품훈련 10계명 제5계명 들어가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자녀들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빠는 한마디로 하면은 비유를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 역할이고 엄마는 성령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사랑의 토대 위에 권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아빠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아빠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권위를 사용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아빠는 말이야. 출근할 때 얘기하세요. 아빠는 오늘 하루 동안 네가 엄마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아빠가 갔다 와서 엄마에게 물어볼게. 아빠 널 믿는다. 잘할 수 있어. 아빠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권위를 사용하시고 엄마에게 권위를 실어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의 권위를 사용해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엄마도 아빠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굉장히 잘 되어집니다. 아, 엄마 이거 싫어해. 엄마 싫어하니까 하지 마.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빠의 권위 하에서 아빠가 그 방향성을 제시한 대로 양들을 몰아가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빠는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말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간다 했으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고 그런 세팅을 해주고 엄마는 어떤 면에서는 실무자, 조력자예요. 아무래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게 꼭 맞벌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엄마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시간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CEO라면 엄마는 어떤 면에서 실무자인 거예요. 근데 이 CEO가 아빠가 실무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서 말만 하면 최악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뛰어들어서 그걸 잠깐이라도 같이 해보고 해본 다음에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보 앞으로는 이렇게 갑시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그게 가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말이 떨어졌으면 엄마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빠의 권위 사용 우선순위는 남편의 역할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우리 아빠들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권위를 누구를 위해 왜 사용하는 거냐? 권위라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권위를 왜 주셨느냐?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권위 사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왜 주셨냐? 누군가에게 권위를 줬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그 권위를 사용해서 보호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으로 치자면 내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권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의 아내가 뭐 잘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맨날 뭐 여기저기서 부탁을 받아요. 다 교회에서도 부탁받고 막 목장에서도 부탁받고 뭐 이웃한테도 부탁받고 시어머니한테도 부탁받고 다 부탁받는데 아 네네네네 하고서 막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데 다 하려고 하다가 항상 무너져요. 아, 여보 왜 그러냐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좀 거절도 사람이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건 권위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나서요. 예를 들어 선교사 사회에서 제가 살아갈 때에 선교사 사회에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일이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요청이 들어와요. 막 선교사님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내가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여기저기 요청이 막 옵니다. 사람을 막 그냥 리소스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빨아당겨요. 막 그러면. 그럼 우리 아내가 저기로 갔다 저기 갔다 너무 바쁘고 막 힘들어 보여요. 근데 거절을 못해요. 그럼 제가 나서는 거예요. 저쪽 선교사님 가정이 부탁을 했는데 제가 나서서 죄송한데 이건 저희 아내가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더 이상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선을 거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 좀 이상한 사람 돼도 돼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자들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의 안전과 가치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어디 밖에 나가자 해서 쫙 나가는데 교회 봉고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운전은 누가 해요? 전도사님이 하시죠. 그죠? 전도사님이 제가 운전해 줄게요. 딱 나섰어요. 근데 교회 봉고차 딱 타니까 안전벨트가 다 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죠. 하도 안전벨트를 안 매갖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전도사님 해갖고 애들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안전벨트 밑에서 하나하나 다 꺼내갖고 안전벨트 다 길이 맞춰갖고 다 채워줬어요. 출발 준비만 30분 걸렸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표현은 겉으로는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겠죠. 그죠? 거기 저희 자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위해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나쁜 사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겨지셨어요. 좀 부끄러워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권위는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갖고 이렇게 우리가 애기 안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선이 같은 애 이렇게 안고 다니면은 청년들이 와갖고 막 볼 꼬집어요. 아유 예뻐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청년 볼 꼬집으면서 아이고 예뻐라 너도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미안한데 볼은 꼬집지 말아주세요. 말로만 해주세요. 왜냐? 자녀들의 안전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권위는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빠들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우선순위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의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남편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우선순위 두고 자녀 양육하면 자녀 양육 망합니다. 남편에게 우선순위 두고 남편 반찬부터 챙기세요. 애들 반찬 챙기기 전에. 아빠는 소시지를 싫어하는데 왜 맨날 소시지만 먹어야 돼요? 아빠 좋아하는 갓김치를 담그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갓김치를 가르치세요. 그게 자녀 양육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영혼육을 위한 건강한 교육. 가족의 영과 혼과 육을 실무자로서 골고루 챙겨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본을 보는 건 엄마를 통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빠가 항상 맞지 않다는 것. 아빠가 이상한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게 정말 죄된 일이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 주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 그걸 보여줄 때 자녀들도 저게 순종이구나.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구나.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행동으로 엄마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그 가정에서 왕이지만 또 아빠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교회에 순종하는 것,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보여줘야죠. 우리 목자님에게 순종하는 것 보여줘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면 가정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빠가 얘들아 이렇게 우리 하자 했을 때 네 아빠 가족이 착 움직일 때 네 여보 같이 가요 착 움직일 때 가정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잘함으로써 평생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 훈련 자녀들에게 꼭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고 자료에 성공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숙제로 필독도서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 훈련과 관련해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기 남편에게 아까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할 때 애들이 다 알고 순종의 본을 본다고 하셨는데 네, 좀 뭐지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애들한테 아,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거는 저희 아내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럼 저희 아내도 순간적으로 이거 아닌데 생각이 들잖아요. 애들도 지금까지 우린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저희 아내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해요. 얘들아,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아,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들 네. 들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움직여요. 네. 엄유 선생님, 질문하신 네. 김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유 선생님과 모든 아내분들만 연습합니다. 지금 아빠가 이상한 얘기한다 했을 때 시작. 얘들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일단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할까? 같이 하도록 하자. 같이 할까? 아니고 아유, 같이 할까? 잘하셨습니다. 엄유 선생님만 하셨어요. 엄유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아내분들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세요. 얘들아, 얘들아,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한다. 네. 그렇게 같이 할까? 잘 이해 안 되지만 바로 순종해서 하도록 하자. 하고 하는 대로 하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 안 되지만 이런 거를 붙여도 되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붙이셔도 아, 되고 안 네. 붙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김다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된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가 혹시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요? 이제 젖먹이 때부터 청소년 시기까지죠. 뭐 어른 되기 전에 네, 결혼하기 전까지죠. 사실은 좀 크게 보면은요. 지금 선이 몇 개월이에요? 이제 18개월, 19개월 순종훈련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그때 한 16개월 이 정도 때부터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사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 고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집이란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네. 얘가 고집이 생겼네. 그때 그 고집을 꺾어줘야 돼요. 근데 아빠는 조금 아직은 잘 못 알아듣지 않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서 하는 건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근데 상황적으로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언어에는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부모가 잘 알아요. 지금 선이가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훈련을 안 해도 된다. 이건 부모가 알아요. 딱 뭐가 정답이 칼로 무자르듯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감을 믿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